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먼저 성경 말씀 읽고 시작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제가 생각한 말씀은 디모데후서 2장 1절에서 2절 사이의 말씀입니다. 제가 봉독해 드리겠습니다. 내 아들아, 그러므로 네가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은혜 속에 강하고 또 네가 많은 증인 앞에서 내게 들은 바를 충성된 사람들에게 부탁하라. 저희가 또 다른 사람들을 가르칠 수 있으리라. 선교 보고를 하게 되면 항상 긴장하게 돼요. 여러분 들으실 때는 어떠실지 모르시지만 우선 정직한 보고가 중요하겠죠. 솔직해야 하기도 하고 또 한편으로는 어, 듣는 분들에게 선교에 대한 도전을 드려야 되고 또 감동을 주어야 하기 때문에 항상 긴장하게 되는 것 같습니다. 오늘 제 보고는 디모데후서 2장 말씀에 근거해서 사도 바울의 복음이 디모데에게 그리고 디모데를 통해서 다른 사람들에게 복음이 흘러가고 그들을 통해 또 다른 사람들에게 복음이 흘러가는 것을 선교의 릴레이라고 하는 용어를 사용해서 지난 36년간의 저희들의 삶을 말씀을 드려보겠습니다. 성경이 우리에게 전달되기까지 그리고 이 성경이 소수 부족들에게 전달되는 과정, 그 과정을 좀 잠시 말씀을 드리고자 합니다. 어, 우리가 매일 읽고 있는 하나님의 말씀인 성경은 구약과 신약으로 나누어져 있고 구약은 히브리어로 그리고 신약은 헬라어로 기록되어져 있습니다. 만약에 이 성경이 아직까지 히브리어와 헬라어로만 기록되어 있다면 우리는 어떻게 하나님 말씀을 이해할 수 있을까요? 이런 문제점들을 해결하기 위해서 여러분들이 이제 그 히브리어와 헬라어에 기록되어 있는 하나님의 말씀을 자신들이 읽을 수 있는 아는 그런 이제 언어로 번역을 시작을 했었습니다. 몇 개 고전어로 번역된 것들이 있지만 일반적으로 일반적인 언어로 성경이 번역된 것은 제일 첫 번째 시도를 하신 분을 저희들은 존 위클립이라고 부릅니다. 이분의 이름을 빌려서 저희들이 소속되어 있는 성경 번역 선교의 다른 이름 중에 하나가 위클리프 바이블 트랜슬레이터스라고 해서 위클리프라고 하는 이름을 아직도 기억하고 있죠. 그리고 이제 시대가 좀 지난 뒤에 존 후스라고 하는 분이 그의 뒤를 이어서 영어로 성경을 번역을 하였습니다. 1500년대가 되면서 윌리엄 틴들이라는 분이 또다시 이제 영어 번역을 시도를 했었는데 당시 이렇게 몇 분이 돌아가면서 이제 그 번역을 시도를 했던 것은 당시 영국 왕이나 교회는 성경이 영어로 번역되는 것을 금지했었습니다. 그 이유는 거룩한 성경이 영어로 상스러운 영어로 번역되는 것으로 인하여서 그 거룩함이 파괴된다고 생각을 했기 때문입니다. 또 동시에 당시에는 우민 정책을 쓰고 있었기 때문에 일반 서민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알게 되면 자기들이 통치하기가 좀 어렵게 된다는 그런 이유도 있었던 것 같습니다. 위에 세 분은 이러한 위험 속에서 이제 번역을 시도한 것이었습니다. 결국 그 위험은 현실이 되어서 후스와 위클리프는 성경을 번역한 죄로 화형을 당했습니다. 윌리엄 틴들은 마지막 순교 현장에서 여러분들 그 후스의 왼편에 여러분 편에서 오른편인가요? 그 영어로 적혀 있는 것이 있죠. 그 영어로 적혀 있는 것을 제가 읽으면 Lord, open the King of England's eyes라고 그렇게 적혀 있습니다.
그게 윌리엄 틴들의 마지막 이제 말씀이었는데, 어, 이 틴들의 그 마지막 그 기도는 그가 죽은 지 2년 뒤에 응답이 되었습니다. 당시 영국 왕 헨리 8세는 모든 교회에 영어 성경이 사용되어져야 한다고 그렇게 공포를 했습니다. 이 성경이 우리에게 오기까지는 어떤 일이 있었을까요? 아직 한국이 기독교를 받아들이지 않고 있을 때 우리말로 성경을 처음 번역한 분이 존 로스입니다. 그는 한국에는 들어오지 못했고 만주에서 성경을 번역했는데, 당시 로스 선교사를 도와서 성경을 번역하게 한 현지인들은 주로 만주를 들락거리면서 한약 재료를 수입하는 그런 한약 장수들이었습니다. 서상윤, 백홍준, 이영찬과 같은 그런 사람들이었습니다. 그런데 이들은 평안도 출신의 사람들이었기 때문에 처음으로 번역된 우리말 성경은 서울 방언이 아닌 평안도 사투리로 번역이 되었습니다. 약간은 좀 우스운 부분이기도 합니다만, 결국 이 방언의 문제 때문에 로스판, 로스판 신약 성경은 얼마 지나지 않아서 어, 이제 폐기 처분되는 그런 어려움을 겪었습니다. 당시 이제 번역된 성경을 만주에서 번역했으니까 이제 국내로 반입을 해야 되는데, 당시 대원군 치하인가요? 그 상황에서 국내 반입 금지가 돼 있었던 상황입니다. 어, 그래서 이제 백홍준과 같은 여러 어, 성경 밀수꾼들이 성경을 이제 한국 내로 반입을 해왔습니다. 여기에 아주 재미있는 그런 이야기가 하나 있습니다. 어떻게 어, 성경을 국내로 갖고 들어올 수 있었을까요? 당시 아시다시피 성경은 한지를 사용했고, 그 한지에 프린트를 해서 이제 끈으로 묶었던 것 아시죠? 그래서 이제 한국으로 들어올 때 그 끈으로 묶어져 있는 것을 다 풀어서 그 한지 종이 하나하나를 다 이제 어, 이제 꾸게 해서 이제 새끼로 만들었어요. 이렇게 묶어서. 그래서 새끼가 뭐 그냥 많았겠죠. 그러니 그 새끼를 갖고 오는 것 같이 해서 어, 국내 반입을 해서 그것을 잘 다려서 그렇게 이제 다시 어, 어, 책으로 만들어서 그렇게 했다고 하는 이야기가 전설과 같이 내려오고 있습니다. 그렇지만 이제 배홍주는 그러한 일을 계속하는 중에 평양 감사 민병석에 의하여서 이제 체포가 되었고, 그 이듬해인 1893년 순교를 하게 되었습니다. 여러분들 잘 아시는 그 언더우드와 펜젤러 선교사 아시죠? 펜젤러 선교사가 순교한 상황은 그렇게 많이 잘 알려져 있지 않습니다만, 이제 아펜젤러 선교사는 1902년 6월 11일 날 이제 순교를 했는데, 당시에 이제 순교하게 된 것은 목포에서 열리고 있었던 성경 번역자 회의에 참석하기 위해서 일본 상선을 타고 가던 중에 어, 같은 일본 회사 상선이었던 어, 다른 배와 충돌하게 되어서 빠져나오지 못하고 순교를 했다고 합니다. 당시에 약간은 그 시간이 충분해서 빠져나올 수 있었던 상황이었는데도 불구하고 머뭇거리더라고 하는 이야기가 남아 있습니다. 아마도 함께 동행했던 한국인 어, 이제 동역자들이 갇혀 있는 것을 구하려고 하는 그런 시도를 하면서 결국은 이제 함께 다 순교를 한 것 같습니다. 사실 이제 6월 11일 이전에 그 한 사건이 있었습니다. 러시아와 관계가 안 좋았던 일본 사람들 중에 이제 그 아펜젤러 선교사를 이제 어,
몽둥이로 이제 치는 그런 참사가 있었는데 그 상황에서 이제 경찰에 불려다니고 뭐 재판도 나가고 하는 그런 상황 때문에 언더우드와 게일 선교사는 미리 목포로 내려갔지만 조금 더 늦게 6월 11일에야 배를 타고 내려가는 바람에 그 배가 참변을 당하면서 함께 순교를 한 것 같습니다. 어쨌든 아펜젤러 선교사의 이야기는 많이 들려오지만 성경 번역과 연관되어서 순교했다고 하는 사실은 잘 모르시는 분이 있을 것 같아서 말씀을 드려봅니다. 정동 그 교회 옆에 아펜젤러 선교관 박물관이 있는데 거기 있는 동상입니다. 여기서 한 가지 좀 언급을 하고 지나가고 싶었던 것은 성경 번역 선교 그 외에 또 선교 어떤 희생이 요구되는 그런 부분인 것 같습니다. 그런 희생이 있었기 때문에 오늘 우리에게 복음이 전거되었겠죠. 이제 전에 받은 성경에 대해서 좀 이제 설명을 드렸고 이제는 전해줄 성경에 대한 이야기를 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한국 교회는 우리말로 성경을 가진 것에 있어서 많은 그 외국 선교사들의 도움을 받아서 되었기 때문에 어떤 한편으로는 성경 번역 선교에 대해서 큰 빚을 지고 있는 것 같습니다. 이제 그 빚을 갚기 위해서 아직도 자기 언어로 성경을 갖지 못한 수많은 이제 소수 부족 사람들에게 성경을 번역해 주어야 할 큰 사명을 갖고 있다고 믿고 있습니다. 이 자료는 미국에서 나온 자료인데 2020년 현재 세계에 존재하는 언어의 총 수는 7,360 언어로 되어 있습니다. 이 많은 언어들 중에 자기 말로 신구약을 모두 갖고 있는 언어는 위에 조그마한 그 칸에 적혀 있는 704 언어이고 신약만 되어 있는 것은 그 오른편에 1,555개 언어이고 그 나머지 이제 그냥 쪽복음 형식으로 되어 있는 언어가 1,160, 나머지 3,945 언어는 아직도 자기 말로 된 성경을 쪽복음 형식으로라도 갖고 있지 않는 것으로 발표되어 있습니다. 성경을 전혀 자기 말로 갖고 있지 않은 3,945개의 언어 중에서 738개의 언어는 지금 번역 중에 있고 이제 2,014 언어는 번역을 시작해야 할 그런 필요를 느끼고 있는 언어이고 그 나머지 1,193 언어는 그 정도 번역의 준비도 되어 있지 않는 그런 언어들로 분석이 되어 있습니다. 저희 성경 번역 선교회는 세상의 모든 부족들이 자기들의 모국으로 된 성경으로 하나님 말씀을 읽을 수 있는 날이 올 때까지 저희들의 사역을 멈추지 않을 것입니다. 이제 저희 사역으로 넘어가 보겠습니다. 저희는 교단으로는 고신 소속이고 GBT 선교사이며 성경 번역을 위해 언어학 훈련을 받은 뒤 네팔에는 1988년 5월에 들어가게 되었습니다. 이제 네팔로 가보겠습니다. 네팔에는 120여 개의 소수 부족들이 있는데 그중 하나인 셀파라고 하는 고산 부족의 성경 번역을 저희들이 맡게 되었습니다. 셀파 사람들이 살고 있는 지역은 세계에서 제일 높은 산으로 알려져 있는 에베레스트 산 남쪽 능선을 중심으로 대개 한 2,000에서 4,000m 사이에 거주하고 있는 고산 부족입니다. 인구는 약 한 20만 명 혹은 뭐 30만 명이라고 추정되고 있는데 인구수가 정확하지 않은 것은 셰르파 사람들 누구를 셰르파 사람이라고 하느냐에 따라서 그 정의에 따라서 약간 좀 달라지기 때문입니다. 오늘 저희 선교 보고는 선교에 있어 릴레이
하는 그런 측면이 있음을 중심으로 해서 선교의 릴레이에 대한 토픽을 가지고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쉘파 성경 번역 선교사로 파송된 것은 저희가 처음이 아니고 이제 첫 번째 쉘파 성경을 번역하기 위해 오신 분들은 호주 선교사로서 루크 그리고 마리 질스트라라고 하는 그런 선교사들입니다. 온 지 얼마 되지 않아서 마리 선교사에게 간질병이 나타납니다. 그래서 이분들은 사역을 중단을 하고 이제 호주로 다시 돌아갔고 그 이후에 이제 병이 나아서 이제 그 이후에 계속해서 다른 지역에서 성경 번역하는 선교사로 사역을 하시게 되었습니다. 두 번째 이 사역을 맡으신 분은 켄트 고든이라고 하는 분이신데 이분은 아주 훌륭한 언어학자였습니다. 쉘파의 어문론을 처음으로 작성한 분이시기도 하고요. 헬라어에 아주 능통하신 그런 분이셨습니다. 그런데 개인적인 상황으로 사역을 중단하고 미국으로 돌아가셨습니다. 세 번째 팀은 화면이 위에가 조금 만들어놨네요. 쉐텐드라이어라고 하는 독일 선교사 부부인데요. 들어와서 한 몇 년간 사역을 하셨습니다만 1977년도에 저희 성경번역 선교회에 아주 큰 어려움이 있었습니다. 그것은 그 당시 선교사들이 한 100여 명 정도 성경번역에 종사하고 있는 분들이 계셨는데 모두 CIA의 스파이라고 하는 죄목을 붙여서 모두 다 추방을 당하고 당시 저희들이 갖고 있었던 모든 이제 그 건물이나 이런 재산들은 다 압류가 되는 그런 사건들이 있었습니다. 그때 추방이 돼서 다시는 들어오지 못했죠. 그 다음에 이제 네 번째 주자는 노르웨이에서 오신 닥 웬들, 닥 그리고 오사 웬들 선교사였는데요. 이분들은 본래 필리핀에서 사역하시던 선교사였습니다. 그런데 번역하는 언어가 점점 죽어가고 있다는 사실을 알게 되어서 네팔로 임지를 옮겨 사역을 하시던 중 1987년 굉장히 비가 많이 오고 강하게 바람이 불던 날이었는데 여러분들 보시는 이 집 이제 3층 옥상으로 올라가서 그 옥상 지붕을 수리하는 주인과 함께 지붕 수리하는데 함께 일을 하다가 이제 강풍에 휘말려서 3층 아래로 떨어졌다고 그렇게 알려져 있습니다. 그래서 그 사고로 인해서 이제 허리를 다치는 사고였고 하반신 불구가 되었으며 지금 앉아 계시는 그 의자가 그냥 의자가 아니라 휠체어입니다. 1988년에 휠체어를 타고 다시 쉘파 성경을 번역하는 일을 하시겠다고 다시 돌아오셨지만 그 그의 말 88년 12월에 복부에 생긴 암을 발견하게 되었고 그 이듬해 4월에 소천하셨습니다. 그러면서 쉘파 사역이 저희들에게 넘어왔습니다. 저희는 이제 5번째 팀이 되었는데요. 1986년도 12월에 이제 파송을 받아서 싱가포르에서 언어학 훈련을 받았고 파푸아 뉴기니에서 5개월간 현지 적응 훈련을 받은 후에 88년 5월에 이제 네팔에 입국을 하게 되었습니다. 저희들이 사역을 하는 지난 30여 년간의 사역 중에서 여러 가지 기쁜 일들도 많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힘든 일들도 많이 있었고요. 그래서 아주 대표적인 힘든 일 몇 가지를 여러분에게 소개를 해 드리겠습니다.
저희가 네팔에 처음 갔을 때 이제 네팔 비자 법은 3개월간 머물고 다시 이제 외국으로 나갔다가 다시 들어오면 이제 비자 갱신이 되는 그런 체제였습니다만, 저희가 들어간 후에 바로 그 비자법이 바뀌면서 1년에 4개월 정도밖에는 네팔에 머물 수가 없었습니다. 그래서 결국 1년에 4개월 정도 가지고는 가족을 데리고 사역을 감당할 수 없는 상황이 되었습니다. 당시 네팔에 일본에서 온 동료 선교사 부부가 있었는데, 한 번은 이제 그의 집에 초청을 받아서 함께 식사를 하고 이제 그의 거실에서 차를 마시면서 이야기하던 중에 일본인들이 네팔에 거주하면서 각종 책들을 출판한 자료를 보여주었습니다. 그래서 한국 사람들도 제법 많이 살고 있었기 때문에 한국 사람들이 만든 그런 저작물도 있으려니 하고 이제 도서관이나 이제 서점을 찾아보았는데, 부끄럽게도 한국인으로서 네팔에 연관해서 저작한 책이 한 권도 없는 것을 알게 되었습니다. 저도 한국인으로서 이제 네팔에 거주하게 되었는데, 네팔과 연관해서 무엇인가 연구물을 만들어야 되겠다고 하는 그런 필요성을 느끼고 있었던지라 비자 문제가 생기면서 평소에 생각하던 네팔 한국어 사전을 편찬하면 좋겠다는 생각을 갖게 되었고, 이러한 관심을 네팔 대학 측과 이제 상의하게 되었습니다. 여기서 뭐 조금 더 상세하게 말씀을 드리면, 그 당시 저희가 살고 있던 집 아래층에 네팔 공무원 가족이 살고 있었습니다. 저희가 살고 있는 집이 뭐 그렇게 좋은 집이 아니었기 때문에 그 가족이 고위 공무원 가족인 줄을 잘 몰랐습니다. 어느 날 이제 그 가족들을 초청해서 식사를 하게 되었는데, 식사 중에 이제 제가 뭐 당신은 뭘 하느냐, 저는 뭘 합니다, 뭐 이런 이야기를 하는 중에 이제 제가 어, 네팔에서 네팔에 와서 네팔 한국어 사전을 만들고 싶은 그런 마음이 있다고 이야기를 했더니 그냥 자기 사무실로 찾아오라고 초청을 해 주었어요. 그래서 이제 자기가 말해준 그 사무실로 찾아갔더니 그 사무실이 이민국이었고 그분의 직함이 이민국 국장이었어요. 외국인들에게 비자를 주는 관청의 책임자였던 것입니다. 저희가 이민국 국장 윗집에 살고 있었던 게 되었어요. 결국 이분의 도움으로 네팔어 사전 프로젝트가 시작이 되었고 비자까지 받게 된 것입니다. 그 이후에 저희는 이제 한국의 언어학자로서 대학과 관계를 가지면서 비자를 계속 받아왔습니다. 제 아내는 이제 대학에서 생물학을 전공했는데 본인도 모르는 언어에 대한 재능이 있음을 이제 나중에서 알게 되었습니다. 한국에서 자원봉사자라고는 코이카 단원들에게 네팔어를 늘 가르치고 했는데, 그 네팔어를 가르치는 그 자료들을 중심으로 해서 네팔어 회화책을 영어로 저술을 했습니다. 그래서 이제 명실상부하게 저희 부부는 네팔에서 어, 이제 한국 언어학자 부부로 그렇게 이제 살게 된 것이죠. 사역의 두 번째 장애물은 이제 방언, 사투리 문제입니다. 아까 보고 초에 한국어로 처음 번역된 로스판 신약 성경이 평안도 사투리로 되어 있었기 때문에 얼마 지나지 않아서 폐기되었다는 안타까운 이야기를 소개를 드렸었습니다. 소수 부족의 여러 방언 중에 이제 어느 방언으로 번역을 해야 하는지 문제는 저희 성경 번역 선교사들에게는 아주 중요한 문제입니다. 한국과 같이 이제 그 문명이 많이 발달된 나라에도 여전히 충청도 방언, 전라도 방언, 경상도 방언 뭐 이렇게 이제 방언들이 있죠. 그런데 이제 그 방언들 중에서 어느 방언으로 이제 표준 방언으로 삼을지 이 부분은 대단히 정치적이고 지역 이기심이 포함되어 있기 때문에 쉽지 않습니다. 그래서 이 어, 쉘파 방언들 중에서 우선 여러 다른 방언들도 있지만 일단 크게 북쪽 방언, 남쪽 방언, 서쪽 방언 이렇게 나누어져 있습니다. 본래 쉘파 사람들은 티베트 쪽에서 살던 분들이 어, 히말라야 산맥을 넘어서 어, 이제 내려왔기 때문에 북쪽에 있는 사람들은 자기들이 제일
전통적인 쉘파 사람들이라고 생각을 하고, 남쪽 방언 사람들은 우리 지역에 도청이 있기 때문에 우리 지역이 중심이다. 서쪽 방언은 뭐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 서쪽에 쉘파 사람들이 제일 많이 살기 때문에 우리 방언이 중심이 되어야 한다. 그래서 늘 서로 어, 이제 싸움을 하고 있죠. 그런 상황에서 이제 그 표준 방언을 정하고 그 표준 방언에 따라서 이제 성경을 번역해야 되기 때문에 이 결정은 쉽지 않았습니다. 결국 저는 이제 객관적인 학문적인 사회 언어학 소셜 링귀스틱 서베이라고 하는 그런 매개체를 통해서 남쪽 방언이 이제 가장 세 언어 중에서 표준 방언이 될 수 있겠다고 생각을 해서 그렇게 결정을 하고 저희 신약 성경을 번역을 했습니다. 뭐 들으면 아시겠지만 이 부분에서는 여전히 논란의 여지가 많고 제가 성경을 번역하고 있는 사람이기 때문에 많은 사람들의 셜파 사람들 안에서 존중을 받을 것으로 생각하실 수도 있겠지만 한편으로는 아주 나쁜 사람으로 이제 되어질 수도 있는 부분은 바로 이런 정치적인 문제와 연관이 되어져. 선교사들이 사역 중에서 겪는 이제 건강 문제는 뭐 사역에 서 아주 큰 장애가 되는 것이 사실입니다. 제 아내는 1995년에 우울증을 겪게 됩니다. 뭐, 제 아내가 우울증에 걸리게 된 다양한 이유들이 있을 것입니다. 뭐 남편이 좀 제가 아내를 잘 못 챙겼기 때문에 뭐 그게 아마 제일 큰 문제였겠습니다만 우선 선교사로서 항상 신분 노출에 신경을 써야 하는 그런 현실이 스트레스의 큰 요인이었을 것입니다. 어느 날 제가 학교에 갔는데 학장이 누가 저를 이민국에 고발했다고 하면서 이웃과 문제가 된 일이 있느냐고 물었습니다. 이제 그, 그 고발 내용에는 제가 셀파 말로 성경을 번역하고 있는 선교사인데 네팔 사전을 만드는 것은 그냥 속이는 것이라면서 빨리 조사해서 추방하라고 하는 그런 고발장이었습니다. 마침 저를 신뢰한 학장이 저를 보호해 주어서 그 일이 지났지만 이로 인해 많은 스트레스를 받은 것이 사실입니다. 무엇보다도 이제 진척이 나지 않는 성경 번역 사역 자체에 큰 어려움이 있었던 것도 사실입니다. 그리고 이제 고등학교에 진학하는 아들을 한국에 두고 떠나야 하는 그런 엄마의 마음, 그런 여러 가지 일들로 인하여서 마음속에 이제 작은 폭탄들을 조그마한 폭탄들을 여러 개 이렇게 이제 마음속에 모아놓고 있었던 것 같습니다. 마지막에 이제 고도 근시로 인하여서 라식 수술을 받게 되었는데 그 결과가 좋지 않았어요. 그래서 이제 시력을 잃는 것이 아닌가 하는 그런 불안감이 생기면서 그동안 쌓여져 있었던 조그만 폭탄들이 한꺼번에 이제 와르르 터진 것입니다. 거의 1년간 모든 사역을 중단하고 국내에 머물면서 치료에 매진한 결과 1년 뒤에는 네팔로 떠날 수 있었습니다. 사실 이때 처음 홍정희 집사님의 예제를 만나게 되었습니다. 그때부터 시작해서 지금까지 예절의 친구로 남아 있게 된 것은 참으로 저에게는 큰 축복입니다. 뭐 저도 이제 우울증이 왔는데요. 저에게 있어서의 우울증은 해도 끝이 나지 않는 성경 번역. 이 성경 번역이 제 인생을 다 망친다고 하는 그런 불안감. 이게 주로 이제 50대 이후 중년 남성들이 쉽게 겪을 수 있는 그런 성취감 부족에서 나오는 그러한 어려움이었던 것 같습니다. 하나님의 은혜로 두 사람 모두 우울증의 터널을 잘 지났습니다. 사역의 장애물 중 네 번째는 셀파 부족 사람들 중에서 믿는 사람이 처음에는 아무도 없었다는 사실입니다. 첫 신자는 사역을 시작한 후 5년이 지나서야 겨우 나타났습니다. 한 번은 미국 선배 선교사님에게 쉘파 사람들 중에 믿는 사람들이 없어서 너무 힘듭니다. 아무래도 사역을 포기해야 할까 봐요. 오스틴 헤일이라고 하는 아주 제가 존경하는 이 미국 선교사님에게 너무 전도하려고 힘쓰지 말고 그냥 쉘파 사람들 친구로 삼아 보라고 조언을 해 주었습니다. 그때부터 정말 쉘파 사람들을 친구 만들려고 많이 노력을 했는데 그 결과
5년 만에 첫 신자 그룹이 형성된 것입니다. 이들을 중심으로 해서 이제 제가 쉘파 펠로십이라는 이름으로 신자들의 모임을 시작했고 2007년에야 비로소 쉘파 교회가 시작되었습니다. 교회가 시작되면서 저는 이제 현지인들에게 모든 리더십을 이양을 했고 지금은 자체적으로 리더들을 세워서 교회가 운영되고 있습니다. 첫 쉘파 신자들 그룹입니다. 아주 옛날 사진입니다. 그 다음에 이제 조금 더 성장이 되어서 쉘파 펠로십으로 그렇게 이제 모임을 갖게 되었습니다. 2000년도로 들어오면서 다른 일반 교회에도 조금씩 이제 쉘파 신자들이 생기기 시작하면서 2011년부터는 쉘파 성도들이 네팔 안에 있는 쉘파 성도들의 모임을 이제 시작을 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쉘파 크리스천 컨퍼런스를 갖게 되었는데 사진에서 나타나는 것은 2013년 모임입니다. 저희가 쉘파 성경 번역을 시작한 후 26년 만인 2014년 4월에 신약 성경이 봉헌되었습니다. 국내에서 많은 파격들과 또 쉘파 성도들이 쉘파 신약 성경 봉헌을 축하해 주셨습니다. 저희가 성경 번역 선교의 길에 늘 멘토의 역할을 해주셨던 캐럴 렌치 선교사님께서 쉘파 신약 성경을 봉헌해 주시고 계십니다. 쉘파 우리 성도들 춤 잘 춥니다. 특별히 청년들 축하하는 그런 춤을 추고 있습니다. 사운드까지 있었으면 더 좋았을 뻔했습니다. 저는 처음 보고를 시작을 하면서 선교는 릴레이다라고 그렇게 이제 말씀을 드렸습니다. 다섯 번째 주자로서 저희도 신약 성경을 봉헌 드리고 또 지금까지 사역해 오면서 이제 나이가 많이 들었습니다. 2023년 작년의 가족 사진입니다. 미국 사위가 빠지긴 했지만 이제 아이들도 한국에서 혹은 미국에서 각자의 삶을 살아가고 있는 듯합니다. 한국에서 있는 아들 현성에게 손자 둘이 있고 미국 사위 피터와 영림이 사이에는 손자 하나가 있습니다. 그럼 이제 그 다음 주자로 넘어가 보겠습니다. 그 다음 주자는 누구일까요? 결국 쉘파 성도들입니다. 저희는 네팔의 120여 개 부족들 가운데 쉘파 사람들을 저희들의 주 사역 목표로 삼았고 그들의 말로 신약 성경을 번역하였습니다. 성경 번역 선교라고 하는 것은 그냥 성경을 번역하는 사람들이라기보다는 성경 번역이라고 하는 하나의 도구를 중심으로 해서 결국 쉘파 성도들을 생산해내는 것이 저희들의 목표였죠. 그래서 결국 여섯 번째 주는 이 쉘파 성도들이 될 것입니다. 같은 여섯 번째 주자들로서 쉘파 부족의 이제 구약 성경을 번역 중인 쉘파 구약 팀이 될 것입니다. 쉘파의 신약 성경을 번역할 때는 이제 저희들이 이니시티브를 지고 저희들이 모든 이제 상황을 다 이제 아무도 우리 부족에게 와서 성경을 번역해 주십시오라고 하는 사람들이 아무도 없었지만 저희들이 들어가서 모든 상황 방언 조사 그다음에 뭐 여러 가지 조사들을 한 뒤에 이제 성경을 신약 성경을 완성했지만 구약 성경은 그동안 저희들과 함께 사역을 했던 사람들을 중심으로 해서 이제 이들이 그 중심이 되어서 성경을 번역하게 되는 것이며 또 저희들은 이제 이들이 번역한 내용을 점검하는 컨설턴트들로서 그렇게 동참을 하게 됩니다. 제 안에 오른편에 있는 파란 모자를 쓴 형제가 쉘파 교회를 담임하고 있는 엠바 목사고요. 그 옆에 치링이 두 사람이어서 이 사람은 치링 2, 그 오른편에 있는 사람은 치링 1, 그 다음에 이제 믹말 아까 소개를 해드렸었죠. 휠체어에 타고 있었던 형제 지금은 서 있습니다. 비록 이렇게 목발을 짚고 있긴 하지만요. 이분들을 중심으로 해서 지금 쉘파
구약이 번역되고 있는데 결국 저는 이분들이 저희들을 이어서 성경을 번역해 나가고 있는 그 다음 주자들로 그렇게 보고 싶습니다. 그 다음에 일곱 번째 주자를 말씀을 한다면 누가 될까요? 일곱 번째 주자는 쉘파 교회를 통해서 어, 쉘파 성도들을 통해서 복음을 듣는 사람들입니다. 뺨바 목사는 흩어져 있는 쉘파 사람들을 찾아다니면서 열심히 복음을 전하고 있습니다. 준베시라고 하는 남쪽 쉘파 지역에 있는 한 교회에서 세례식을 집도하고 있는 뺨바 목사입니다. 느리지만 조금씩의 변화가 오고 있다고 봐야 되겠죠. 네팔 교회에서는 전통적으로 세례를 침례로 하고 있습니다. 시골에서는 몸이 잠길 정도의 그런 물이 있는 곳을 구하기 어려워서 조금 보기가 민망하긴 하지만 이제 플라스틱 통에 들어가서 침례를 받고 있습니다. 결국 선교에는 그 선교를 통한 사람들의 변화가 생겨야 되는 거고요. 한편으로는 성경을 번역하고 또 저희들이 선교하는 가장 중요한 목표 중에 하나는 그 변화된 사람들의 이야기죠. 그 변화된 사람들의 얼굴과 그 얼굴 속에 나타나는 환한 얼굴들, 환한 모습들을 그 보는 것이 이제 저희들의 기쁨이 되겠죠. 성경 번역을 위해서 쉘파 부족을 찾아가고 이들에게 복음을 증거하고 또 이들이 복음 앞에 바로 서는 그런 과정을 보는 것은 참 그야말로 선교사들이 누리는 큰 은혜요, 복입니다. 텐디 쉘파라고 하는 이 형제는 제 아내의 오른팔이라고 불려지는 그런 형제인데 본래 예수님을 몰랐고 아주 술을 많이 마시는 그런 형제였습니다. 그래서 이제 외국에서 트래킹 팀들이 오면 그냥 포트로서 일하던 그런 사람이었는데 이 형제를 어떻게 이제 어, 도울 수 있을까 해서 처음에는 이제 운전 면허증을 딸 수 있도록 이제 돈을 줘서 교육을 받도록 해서 운전 면허를 받기는 했는데 그 다음에 별 진전이 없었고 그다음에 이제 한국말을 가르쳐서 한국에 보내볼까 해서 한국말을 이제 가르쳐 보았는데도 별 진척이 없었어요. 알고 보니까 이 형제는 어, 네팔 글자를 읽지 못하는 문맹이었어요. 어, 그래서 한국말을 가르친 것도 실패했습니다. 그런데 어떤 때 이제 음식하는 데 굉장히 취미가 있다는 것을 알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이제 그 쿠킹하는 일에 이제 좀 훈련을 받도록 했는데 결국 자기 이제 그 어, 잘 할 수 있는 그런 분야를 발견한 거예요. 결국 등반대에 쿡 팀으로 이제 들어가서 쿡의 제일 밑에 부분부터 시작해서 배우기 시작해서 지금은 쿡 다음에 그다음에 이제 가이드에서 이제 팀의 주 가이드가 되는 그것이 이제 이 어, 어, 셰파 사람들의 큰 그 꿈이기도 한데요. 지금은 한국에서 오는 많은 트레킹 팀들을 가이드하는 전문 가이드가 되었습니다. 근데 이제 뭐 날씨가 춥거나 비가 오면 이제 어, 트레킹을 가지 못하니까 저희들이 트레킹 없는 시간에는 이삿짐을 그 전문으로 하는 그 이삿짐 센터가 할 수 있도록 그렇게 훈련을 시켰어요. 지금은 아주 어, 그냥 이사하는 선교사들 가정에 이제 가서 이삿짐 도와주는 아주 전문가가 되었습니다. 지금은 이제 한 교회의 장로가 되었어요. 제 아내가 어려운 일이 있어서 좀 부르면 항상 도와줄 준비가 되어 있고 제 아내의 마음을 아주 쏙 들게 만드는 그런 아주 일을 잘하는 형제입니다. 믹마르라고 하는 아까 이야기를 드렸던 어, 그 형제죠. 어릴 때 소아마비로 한쪽 발은 발목 밑으로 성장이 안 되었고 이제 다른 한쪽 발은 뒤로
발이 뒤로 이렇게 뒤틀려 있어요. 그래서 그냥 서지를 못해서 바닥을 두 손으로 짚고 이제 키어다니는 그런 형제였습니다. 저희들을 만나게 되었고 복음을 듣게 되었고 그 다음에 이제 그가 할 수 있는 유일한 일이 이제 성경 번역을 돕는 일이 되어서 신약 성경의 많은 부분을 이 형제가 이제 동참이 되어졌습니다. 수술을 할 수도 있다는 그런 이제 가능한 이야기가 나와서 이제 수술을 하게 되었습니다. 우선은 뒤틀려 있는 발의 왼쪽 발에 이제 발을 뒤로부터 앞으로 옮겼고요. 오른쪽 사진은 이제 발이 이렇게 쳐져 있었기 때문에 발목을 이렇게 세우는 그런 대수술을 두 번을 하게 되었습니다. 드디어 믹마르가 일어섰습니다. 안에 보조기구를 끼웠기는 하지만 이제는 땅바닥을 기지 않아도 되는 그런 인생이 되었습니다. 결혼까지 했습니다. 그래서 남자아이를 하나 입양을 하게 되었고 어엿한 한 가정을 꾸리게 되었습니다. 보시는 오토바이는 양쪽에 날개가 달려있는 그런 오토바이인데 이제 바닥을 기는 형제에서 카트만두 온 시내를 이 오토바이를 타고 돌아다니는 그런 형제가 되었습니다. 이제 셰파 구약 번역팀 주 번역자 중에 한 사람이 되었습니다. 성경 번역 분야에서도 이제 이 릴레이는 계속 이어지고 있습니다. 우리가 신약 성경을 번역할 당시 우리가 번역한 것을 점검해주는 컨설턴트들이 계셨습니다. 사진에 나오는 분이 독일의 아니타 선교사인데요. 이분이 그들 중에 한 분입니다. 이 사진을 찍은 것이 2010년도 정도였는데 그때 벌써 80이 넘으신 분이셨어요. 이분은 평생 싱글 선교사로서 네팔에서 성경 번역을 해왔는데 안타깝게도 지난해 소천하셨습니다. 이제 저희들이 이분들의 자리를 대신해야 할 때가 되었다고 생각을 합니다. 제 아내가 컨설턴트 훈련을 받은 후 4년의 과정을 거쳐서 2022년에 마침내 이제 컨설턴트가 되었습니다. 이제 컨설턴트의 릴레이가 성사가 된 것입니다. 우선은 성경 번역 컨설턴트로서 이제 셀파 팀을 돕고 있습니다. 셀파 성경 번역 팀들입니다. 그 다음에는 이제 셀파 부족에서 이제 다른 부족으로 넘어가야 되겠죠. 그래서 지금 보시는 장면은 지난해 말에 쿠르크 부족이라고 네팔 저희 수도 네팔의 전체 지도를 보면 동남부의 그 인도 국경지대에 살고 있는 쿠르크라고 하는 부족이 있는데 이 부족에 누가복음을 이제 점검하고 있는 장면입니다. 쉘파 성경 번역도 점검하지만 또 이제 그걸 넘어서서 다른 부족에게 이르기까지 번역 점검을 하게 됩니다. 저는 2012년도에 컨설턴트가 되었는데 그동안 쉘파를 비롯해서 여러 언어의 번역 점검을 도왔습니다. 그중 하나가 로아 언어인데요. 지난해 말 드디어 저희들이 도와주었던 이 로아 신약 성경이 완성되어서 봉헌드리게 되었습니다. 우리 까르마 팀장인데요. 까르마 자매의 그 이 환한 얼굴 어, 어, 예쁘죠? 예. 저희들이 제가 이제 컨설턴트로서 7개 책을 점검하는 것을 도와드렸는데 이제 이런 컨설턴트로서 제가 번역하는 것이 아니라 제가 도와준 그 어, 팀들이 성경
완성하게 되면서 그 봉헌 드리는 그것을 보는 그 기쁨 또 좀 다른 그런 기쁨이 있는 것 같습니다. 릴레이 선교라고 제가 이름을 붙였는데요. 아마도 이 릴레이 선교를 통해서 우리가 얻을 수 있는 것은 그 어떤 믿음의 전승이라고 할까요? 그 점이 아주 중요한 것 같아요. 때를 이어서 갖고 있던 그 아름다운 믿음들이 그 다음 주자로, 그 다음 주자로 그렇게 넘어가는 것이 아닌가 그렇게 생각을 해봅니다. 모든 민족과 부족들에게 이 아름다운 성경을 통해서 복음이 전거될 때에 아마도 우리가 모두 예수님을 맞이할 수 있을 것이라고 믿습니다. 36년의 사역이 지나니 이제 저희도 나이가 들게 되었습니다. 작년 연말에 제 아내가 칠순 생일을 맞게 되었습니다. 이제 올해 말에 이제 저희들은 은퇴를 하게 되는데요. 저희 고신, 제가 소속되어 있는 고신교단과 GBT에는 이제 은퇴 규정이 있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이제 제가 또 다른 한편으로 회원으로 있는 국제성경번역선교회 SIL에는 은퇴 규정이 따로 없습니다. 그래서 네팔에는 어, 30여 개의 그 성경 번역 팀들이 부족어 번역 팀들이 진행 중에 있는데 거기에서 뭐 30개 팀들이니까 뭐 번역이 굉장히 많이 쏟아져 나오는데 그것을 점검해주는 컨설턴트는 10분 정도밖에 되지 않아서 일손이 많이 부족한 상황입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은퇴는 하지만 행정적으로 은퇴는 하지만 저희들이 사역은 앞으로도 계속되어 줘야 될 것으로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저희들이 그래서 건강을 위해서 많이 준비를 하고 있고 가능하면 건강하게 또 컨설턴트 일을 계속하기를 위해서 기도하고 있습니다. 또 한 가지 이제 제가 아직도 마음이 남아 있는 쉘파와 연관해서 이런 셀파 말이 더 잘 보존되기 위해서 필요한 셀파 영어 네팔어 사전을 편찬 중에 있는데 이제 그 사전 편찬이 저에게 있어서는 이제 마지막 그런 셀파에 연관된 사역일 것 같습니다. 저희들 현재 영월에서 살고 있습니다. 어, 지난 한 2, 3년 동안에는 어, 3, 4개월은 네팔에서 살고 나머지는 이제 한국에서 살게 되면서 이제 저희 사역의 중심지를 네팔에서 한국으로 옮겼습니다. 그래서 이제 제 아내가 시골을 무척 좋아해서 이제 영월읍에서 한 20분 정도 차를 타고 들어와야 되는 아주 깊은 산골짜기인데 이제 들어오게 되었습니다. 이곳은 뭐 그냥 아주 그 꽃들이 어, 이번에 비가 오면서 좀 많이 졌습니다만 아주 꽃들이 만발해 있는 그런 동네입니다. 집에 달려 있는 그런 텃밭이 두 개가 있는데요. 아래 텃밭에는 오이, 고추, 상추, 깻잎, 가지, 토마토, 호박, 케일 뭐 이런 것들을 이제 심었습니다. 지금 보이지 않죠? 이제 지난주에 심은 것 같아요. 지난주에 심어서 이제 막 싹이 올라오고 있습니다. 아침, 저녁으로 이렇게 물을 주는 일이 제가 맡은 책임입니다. 그 다음에 위쪽 텃밭에는 경사가 좀 심한 곳이어서 10m 길이 1m 폭으로 해서 제가 그 꽃갱이하고 해서 이제 계단식, 계단식 밭을 만들었습니다. 복판 끝은 잡초입니다. 지금 강냉이를 심었습니다. 한 2주 됐나요? 강냉이를 심었습니다. 얼마 전에 비가 많이 와가지고 아주 강냉이가 조금 자란 것 같아요. 고구마도 심었는데 아래쪽하고 이쪽에 있는데 표시가 잘 안 되네요. 고구마는 심은 지 얼마가 안 돼서 아직도 머리를 못 들고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어,
저희 집에 오시면 이제 음악이 나옵니다. 후원교회 한 장로님이 자기 구역 식구 중에 한 분이 그 30년 전에 는 아주 좋은 그런 오디오 세트가 있었는데 고장이 나서 그냥 구석에 박혀 있는 것을 보시고는 이 은퇴하는 선교사가 있는데 이분들에게 이거 고쳐서 좀 드려도 될까요? 그랬더니 아니 선교사한테 좋은 거 사드려야지 이렇게 고장난 걸 드리면 어떻게 하나요? 아 괜찮습니다. 괜찮습니다. 제가 잘 고쳐서 원음이 나올 수 있도록 해서 만들어서 드리겠습니다. 그랬더니 이제 그분이 허락을 해 주셔서 이 장로님이 좁은 거실에 2달 동안 이것을 해놓고 이제 하나씩 부속품 하나씩 저 종로에 가서 사갖고 와가지고 채우고 해서 저희들이 이제 은퇴하고 이제 오는 것을 기다리시다가 저희 집에 갖고 오셔서 이제 인스톨을 해 주셨습니다. 아주 음질이 좋습니다. 그래서 LP판도 좀 갖고 오셔서 어, 이제 저희들이 집에 오시면 음악을 들려드리겠습니다.